통하여서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또 창세기 말씀 중에서 야곱의 그러한 인생에 대하여서 벌써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서부터 11월 말서부터 이 야곱의 삶에 대하여서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창세기 32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회심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설교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한꺼번에 이거 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눌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더 살펴보게 되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던 이 야곱,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받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빚어가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도 이렇게 빚어가셨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또 앞으로 나의 인생도, 또한 우리들의 인생도, 또한 광야의 샘교회도 이렇게 빚어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아마 이 수요 예배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자신의 그런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과 또한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까지도 야복강 건너로 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러나 그 모든 그 소유와 가족을 건너가게 하고 나서도 차마 건너가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리고 이렇게 씨름을 걸어오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러한 씨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씨름을 걸어오시면서 야곱이 걸어오시게 되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굴복해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던가요? 그리고 그러한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그의 뼈를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한 씨름, 하나님과의 그러한 것은 야곱이 이기기 위한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 되는 씨름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로 가게 하라고, 이제 나를 가게 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야곱은 가게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자신은 이제 안 돼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갔던 그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이 고백, 이렇게 처절하게 매어 달리는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축복하셔야 되죠. 그런데 야곱을 바로
축복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 도저히 가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문을 하세요. 오늘 2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조르면 간절히 메어 달리는 야곱에게 축복해줄 만도 한데 그냥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시게 되면 야곱은 이전에 야곱으로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영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뺏고 또한 밧다라람 하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라반을 이기려고 살아왔던 그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궤적들, 그에게는 주마등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확 지나갔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그 운전을 하다가 얼음판에 이렇게 탁 미끄러져 갖고 차가 이렇게 그 고속도로 나가는 데에 이게 쫙 미끄러져서 나가는데 근데 그 단 몇 초, 진짜 몇 초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교통사고가 나는 그 순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한 20몇 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슉 지나갑니다. 정말 슉 지나가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야곱이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야곱을 아프게 하였던 한 가지의 기억이 더 크게 기억나겠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27장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우리 잠깐 앞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야곱이 아버지를 버리고 에서 대신 축복을 받는 그러한 말씀이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어머니가 바로 만들어준 그 별미를 갖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그 이삭에게 나아갔을 때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말하죠. 그때 그 이삭이 야곱에게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그 이름을 묻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런데 야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7장 19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사건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야곱에게 떠오를 수밖에 없죠. 에서 대신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기 위하여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그 이삭에게 나는 아버지의 아들 이삭 에서예요. 대답하였던 야곱. 그리고 자신에게 축복해달라고
청하였고 그리고 그는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 장면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전에 자신이 야곱의 이름으로 죄를 지었던 그 사건, 하나님의 이 질문은 정확하게 직면하게 하시는 그 질문입니다. 흡사 이것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숯불에 불을 피워 놓으시고 제자들이 다 와서 앉았을 때에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십니까? 그 숯불 앞에서. 오늘 우리 새벽에도 보았었지만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전에 야곱의 그 잘못에 대하여서 대면하게 하십니다. 죄를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것을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축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그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축복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을 해결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것은 단지 야곱에게 지역적인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본질적으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 자신이 이전에 에서와 만나기 전에 자신이 행하였던 그 죄에 대하여서 잘못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악함과 죄에 대하여서 직면하지 않게 되면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직면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보고 미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혐오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회개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나의 죄의 본질에 대하여서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야복강나로부터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더 이상 에서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에서라는 이름을 가져야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에서의 가면을 내려놓게 하세요.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은 에서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쉽게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직면하게 하시지만 왜 쉽게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거기 하나님의 그러한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행합니까?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야곱과 같이 에서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그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포기하게 되면
나의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나의 모든 공든탑이 또한 나의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붙잡았던 그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넘어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같이 또 다른 에서와 같은 이름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나의 그 외식함으로, 나의 어떠한 자랑으로 그 무엇인가를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허울 좋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더 이상 에서라는 이름을 붙들고 그 축복을 붙들고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이며 또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빚어 가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에서의 이름을 버리고 나오는 야곱에게, 회개하며 나오는 야곱에게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다시는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발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었고 삼촌 라반의 발뒤꿈치를 붙잡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에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속이고 축복을 받았던 그 이유도, 그것을 자신의 축복의 방패로 삼았던 이유도 에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발뒤꿈치를 붙잡음으로 자신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살아왔죠. 지금까지 그는 축복받기 위해서 사람의 발뒤꿈치를 끊임없이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싸우는 자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또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이유는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람과 싸우고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과 대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과 싸움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과 대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싸우는 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라는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면서도 제가 항상 은혜가 됩니다. 혹시 우리도 이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조차 세상 붙드는 건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세상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설교가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세상적인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붙들고 있지는 않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그분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직면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우리 길 잃어요. 축복이 아닌 것을 축복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앞에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3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야곱에게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순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만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 축복은 아침 안개와 같이 이 세상의 것을 축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며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단순히 이름만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의 방식, 더 이상 세상을 먼저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야곱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우리의 축복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축복으로 삼으십시오. 나의 축복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 되시는 그러한 일,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 속에 드러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1장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러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며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것을 참된 축복으로 여기며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오늘 읽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우리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말씀에 우리 같이 3장 이후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7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그러한 것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가졌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무엇입니까? 다 해입니다. 해 유익이 아니에요. 해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우리가 화장실 갔다가 아까워서 다시 가져오지 않잖아요. 버리고 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참된 축복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자 하였던 그 놀라운 축복이며 그가 발견하였던 참된 보물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고자 합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그의 삶에 대한 그 고백도 이렇게 그가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얻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그는 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완전히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갑니다. 날마다 달려가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이후에 바울에게도 날마다 붙잡으러 가는 삶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있었던 그러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제가 항상 은혜를 받는 책자가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하면서 항상 은혜를 받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교육 그러한 책자입니다. 세례교육 책자를 보게 되면 별로 많지도 않아요. 문제가. 그렇지만 그 세례교육, 그 교재를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례받게 되면 교회 안에 속하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그에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가 된 자들은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변화를 누리며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세례교육책자에도 나와 있고요. 그냥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죠. 우리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한 부활주의를 맞는 성도의 마음가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 다른 것 갖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얻고자.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시는, 또한 부활을 맞으시는, 부활주의를 맞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